우리가 늘 어떤 일에 대해서 결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 성도님들이 장마가 시작되었지만은 교회를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것도 결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교회를 올 때 어떤 옷을 입을까를 생각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쉴 때도 어떤 TV 프로그램을 볼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본인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런 사소한 것들 결정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청년들,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 누구랑 결혼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직장에서 어, 돈을 벌어야 되는가, 이런 선택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결정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떨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보면은 막다른 골목에 딱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냥 그 선택을 할 줄 몰라서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윌리엄 제임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마음을 결정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갈등을 겪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구약 시대처럼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 사람과 결혼해라, 이 일을 해라 라고 말하면 참으로 좋겠는데, 우리가 그 결정은 우리가 하게 만드시고는 말씀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지금도 마찬가지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을 주시면서 자, 너희들이 이제 어린이가 아니니까, 성숙한 성인이니까 이제부터 그 생활의 원리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고 너희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나 지금 10년, 20년 이상을 할 때에 차이가 뭐가 달라야 될까요? 성숙함이 달라야 돼, 성숙함이. 그냥 예수를 처음 믿을 때나 그리고 10년, 20년 예수를 믿을 때가 똑같다고 하면은 그럼 우리는 어린아이 신앙밖에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이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너가 정말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너가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선택을 바로 하라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6월 넷째 주입니다. 그리고 6월 넷째 주에는 우리 통해서 순교자 기념주일로 사실은 지킵니다. 특별히 지키지 않습니다만 저는, 그러나 우리가 이 순교자들을 보십시오. 이 50이 넘어서 순교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순교하신 분들의 연령을 살펴보니까 20대부터 50대 안에까지 정말 젊은 나이에 순교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순교가 무엇인지 자기의 인생과 젊음을 다 바꿀 정도까지 그 사명에 가득 차서 그의 삶을 내려놓는단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운데서 함부로 목숨을 내놓겠습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순교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여기까지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선교사로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님들을 보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민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데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런 고민 가운데서 늘 힘들어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난 20장에서 밀레노에서 장로들을 불러서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이곳을 오지 않으니까 마지막으로 너희들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7군데를 거쳐서 어디로 갑니까? 두로로 갑니다. 근데 두로에서는 1회를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왜 1회를 있었느냐? 그 7일을 두로에 머물렀는데 상당히 어려운 갈등의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7일 동안 두로에 있었느냐?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왜냐하면은 모든 제자들이 나와서 이 바울을 보면서 절대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그게 갔으면 죽습니다. 바울 한 사람 보고 목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리더가 되어주셔서 이 지역의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는 위험이 따르고 있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수십 명이 몰려와 가지고는 한 목소리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 것을 만류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을까요? 갈등이 생겼습니다. 7일 동안 찾아오면서 밤낮으로 제자들이 찾아와서 가면 안 됩니다. 가면 안 됩니다. 우리 함께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바울이 두 가지를 생각한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지금 예루살렘이 기근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마게도냐 지방에서 받았던 그 헌금, 그 헌금을 가지고 전달해야 되는 사명도 하나 있고요.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사명이 있는데 이것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성령에 매였다고 말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음으로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통하여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건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올라갔느냐? 6월절. 이스라엘 민족들이 6월절 되면은 양 사이드에서 모든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번에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목요일마다 공부하는 데가 있는데 히브리 대학 교수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 그때 북부 지방에 포탄이 떨어져 가지고 그곳에 많은 곳이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흩어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건물을 지금 그때보다 더 멋있게 지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은 유대인들은 달려오고 돈을 보내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쉬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민족이라는 거 완전히. 자, 어쨌든 간에 이 6월절을 맞춰가지고 100만 명, 200만 명이 모이는 그런 가운데 바울이 그 길을 가기를 원했던 것이죠. 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쭉 나오면은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소로 가서 이튿날 로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갔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에베소 장로들하고 작별하고 난 다음에 고수로 갔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만 지금 바울의 모습이 어떤지를 이 말씀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바쁘다는 겁니다. 굉장히 바쁘다는 거예요. 급하게 어디로 가야 되죠?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굉장히 급한 마음으로 7군데를 지명을 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치도 지체할 수가 없는 마음으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에 있어서 사람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선다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자들이 7일 동안 간청합니다. 바울 선생님, 제발 부탁인데 우리와 함께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렇게 바울을 만류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했을 때에 4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의 마음들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래를 머물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강권했다는 겁니다. 들어가지 말라라는 말은 강권했다. 7일 밤낮으로 강권하면서 막았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주위의 사람들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한 것은 성령님께서 그렇게 시키신 것이고 그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갑니다. 그러나 뒤에 보니까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신이 가서 나에게 죽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1년 동안 아니 수년간 지금까지 결정을 많이 내리셨습니까? 그 결정을 내린 순간들의 흔적을 살펴보십시오. 누구와 충고를 했어? 누가 어떤 얘기를 해서 내가 그 결정을 내리셨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결정을 내리셔서 하나님께 나왔습니까? 그랜트 하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글을 적으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를 얘기하면서 농구 경기를 얘기했습니다. 농구 경기는 5명이 하는 스포츠입니다. 그런데 이 농구 경기만큼 감독이 하는 일이 굉장히 뛰어난 종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좀 치고 있더라도 3초를 남기더라도 이 농구 경기는 역전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조언을 구해야 되느냐? 힘들 때에 어떻게 해야 되죠? 타임아웃을 불러야 됩니다. 감독이. 그리고는 선수들을 다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는 감독이 조언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공을 패스해서 어떻게 넣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독에게 조언을 받아야 되는 농구 선수들인데 불구하고 반대쪽 감독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어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게 볼을 줍는 볼보이에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고 물어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리고 그 관중석에 있는 사람들이 잘할 때는 환호하고 못할 때는 막 화를 내는 그 관중들에게 물어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타임아웃하고 감독과 마지막으로 상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습관이 필요한 것이 우리가 어느 순간에 결정할 순간이 다가왔는데 그냥 내 판단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타임아웃 하는 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음성에 순종할 때에 이 점수가 치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사업을 할 때에 내가 열심히 하면 된다. 오늘 잠을 안 자고 내 최선을 다하면 된다. 아니 내 직장생활 할 때 최선을 다하면 된다.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문제는요. 내가 그 일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그 사업을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온전히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듣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편의 감독 얘기 듣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환호하고 있는 관중성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찾아 나와야 됩니다. 신앙이 실패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막판에 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위의 소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유튜브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소리를 듣습니다.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무릎 꿇고 주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고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삶이 뭡니까?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래 동안 제자들이 나와서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나를 예루살렘에 보내시는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까지 들어왔던 바울로서는 그 세상 사람들의 소리가 마음은 아프지만 그가 그 얘기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였다는 사실이죠.
가장 또렷한 목소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감독되신 하나님의 소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의 원리를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겁니다. 자, 두로에서 7일 동안 제자들이 매달리면서 이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이 바울도 생각해 보십시오. 7일 동안 매달렸다. 강권해 가지고. 그러니 이 바울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지쳤겠습니까? 고집을 부리면서 예루살렘으로 떠났지만 제자들이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냥 눈에 선합니다. 그 제자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들의 마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고민하겠죠. 야, 내가 맞게 결정했는가? 저들의 말이 맞는가 아닌가? 온갖 생각이 다 들어갑니다. 그때에 그는 가이사라에 있는 빌립 집사님을 찾아갑니다. 이 빌립 집사님을 20년 만에 만난 거예요. 자, 그래서 빌립 집사님 찾아가서 그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 옆에는 누가 있었느냐면은 시집을 안 가고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들도 능력을 받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었다. 자, 앞에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지를 그는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 사도 바울이 어디로 다시 갔습니까? 그들 앞에 갔습니다. 위로받으러 갔습니다. 자, 저렇게 능력 있는 딸들이 있으니까 나를 위로해 주겠구나 싶어서 그곳에 가서 그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설상가상입니다. 빌립 집사님과 이 4명의 딸들이 뭐라고 또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 보면은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면서 말리고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힘을 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의 모든 것을 맞춰져 있는데 내 힘을 빼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감정이 얼마나 흔들리겠냐. 우리가 어느 때에 가장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지식, 감정, 뭐 결단, 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거 들어보면은 우리가 가장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은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치통이 있을 때 철학자가 되기는 어려운 법이다. 참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치통이 있을 때, 이가 아플 때 철학자가 되기는 어려운 법이다. 무슨 말일까요? 아픈데 철학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빨이 아픈데 뭐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감정이 격앙되어 있을 때에 우리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은 환관이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 아유, 내가 이 회사 말고 다른 회사가 없냐고 사표를 냅니다. 그러면 그게 감정 때문에 낸 것이라면은 그 사표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결정 가운데 우리는 감정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뼈아픈 후회를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근데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은 후회의 파도가 밀려오는 겁니다. 이거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길을 갔다고 말합니다. 자기의 길을 갔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마음으로 이곳을 사역을 했는가?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에게 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고 야고보는 또한 1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감정적으로 일하다 보면은 일을 망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모든 일을 할 때 감정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결정을 하고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참으로 어떤 일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데 있어서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때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계시해 주실 걸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이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에 결정을 할 때 감정에 의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진리의 본문은 이렇습니다. 환경의 소리가 아니라 생애의 목표의 길을 끄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것에 길을 끄리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도로에 들렸더니 제자들이 7일 동안 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떼어놓고 가이사랴에 갔더니 빌립한테 갔더니 이 빌립 집사님과 내 딸이 또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아가보라는 선지자한테 또 갔습니다. 갔더니 어떻게 얘기합니까? 바울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죠? 11절 말씀 보니까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묻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서 또 한 사람이 바울을 말리기 시작하는데 1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하니 누굴까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는 누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의사잖아요. 굉장히 냉정한 사람입니다. 지식을 갖춘 사람입니다. 이 사람까지 나서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결정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행전 2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들이 뭐라 합니까?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에는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성령이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을 주셔서 바울을 막아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3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바울이 그곳에 환란과 결박이 기다린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올라가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면 어려운 일을 당한다는 것을 말씀한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올라가지 말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소리.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그래야 살아납니다. 세상에 편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해라. 물론 우리가 해야 되지만 세상 사람들은 딱 정해진 그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오래 산단다. 이렇게 살아야 편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자녀들을 키워야 된다. 모든 루트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뭘까요? 언어의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음성을 주신 것은 이런 것이죠. 이제 바울 없이 이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너희들이 이제부터 바울 없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잘 이끌어봐라. 어떻게 보면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바울이 어찌 보면 예루살렘을 떠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너희들이 준비하거라. 라는 그런 음성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게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서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처했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보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처한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었으면 이 환경을 피해달라고 요청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 뭘까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그 환경을 이겨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같이 함께 가는
의사인 누가까지도 만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계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사명이 필요한 것이 사명. 바울이 필요한 것은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의 환경보다는 그의 사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어떨 때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참으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라고 하시면 가야 될 길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환경을 따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야곱과 리브가 보십시오. 야곱은 이제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명을 타고난 자였습니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 말씀을 들었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은 평생 동안 이 야곱이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기다려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일로 인해서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부엌에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불러가지고 야, 너의 사냥한 음식을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리브가가 듣습니다. 그리고는 야곱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야, 큰일 났다. 이제 우리가 빨리 너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라. 자, 결국은 사명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했던 리브가와 야곱이 그날 이후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날 이후 평생을 두고 서로 만나지 못해요. 리브가는 아들을 보지 못하고 쓸쓸히 타향에서 죽어갔고 결국은 이 야곱은 20년 동안 삼손 나반의 집에서 고생하다가 돌아옵니다. 우리는 모든 것에 있어서 사명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되는데 참으로 우리 사업에 아무리 풍파가 들어와도 우리 가정이 아무리 어려움에 속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속에 꽁수를 숨겨놓고 있습니다. 말로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급해지면은 그냥 환경의 지배를 받는 쪽으로 선택을 하고 마는 겁니다.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결정의 순간들을 살펴보십시오. 인생의 결단 어떻게 하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내 신분을 버리고 주의 압박에 굴복해서 선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금요일 날 주일까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다비랑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충영교회에서 10분이 내려오셔서 복음을 전합니다. 뭔가 그 사람들이 가져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박 3일 동안 내려와서 전도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우리 교회를 섬기겠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바울이 사명을 통해서 그가 무엇을 필요로 해서 그 교회를 섬긴 것도 아니고 그 지역을 섬긴 것도 아닌 것처럼 이분들도 마찬가지. 자신들이 돈을 가지고 내려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오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꿈이 있는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 나를 왜 선택하셨는지 분명히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가운데서 신분과 사명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오늘도 남은 생애가 얼마 남은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참으로 이 결단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결단,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